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이고 그들과 헤어져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전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좀 넘기셔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한번 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에게도 알려주셨고 바울이 거쳐가는 모든 각 지방마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사도 바울이여 당신은 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나는 목숨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도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세상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이 믿음을 같이 쫓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단으로 인생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에 매여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은 그를 마케도니아로 돌리셨고 또 그는 1차, 2차, 3차를 끝내며 마지막 예루살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언젠가 나는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에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는 정반대죠. 유럽 쪽이었고 예루살렘은 이 동쪽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 여러분 자주 부르시고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오셔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부르시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믿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어떤 방법으로요? 언제요? 모릅니다.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17절에 다시 돌아와서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갔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둥 같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은 선교보가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역사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아,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도우셨군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는 그 성도들을 보며 우리 함께 눈물 지으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교 보고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그냥 허무하게 종교생활 하듯이 학원에서 여러분 도장 찍고 가듯이 여러분 우리 드리지 맙시다. 주일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교 보고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곳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20절 보니까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사도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대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다. 여러분 유대에 벌써 예수 믿는 신자들이 수만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어느 예루살렘 대형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겠죠. 그들은 회당에서 자기 각 집에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하는데 그 인원수가 여러분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기독교 교리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았죠.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거스틴 때 와서 또 그 후에 많은 어떤 교부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론에 대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신앙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여기잖아요. 단성론을 믿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성경적 신앙 고백인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단성론, 하나님 그냥 한 분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꿀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나 보다. 한 분 하나님인데 나타나는 얼굴이 서로 다르다. 여러분 이런 이론은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런 신앙의 교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 베이스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가득 찼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아산과 천안에 있는 인구의 10분의 1의 영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더 큰 은혜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에 수만 명이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역시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해 가는구나. 그 살벌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교 보면은 우리 기독교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의아한 거는 그 광화문 같은 데서 여러분 왜 이제 그 뭐 퍼레이드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행진하고 하면 한 손에 미국 국기, 그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죠. 한 손에 미국 국기 들고 한 손에 유대 그 뭐죠? 이스라엘 국기 들고 흔들어요. 우린 형제, 위아 더 월드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찬송을 부르고 가든가 그러면 되는데 왜 유대 국기가 들어가나? 우리 안에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형제,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면 이슬람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구약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좀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 믿으니까 뭐 우리도 구약 보니까 똑같은 종교겠거니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만 천국 간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 머리를 따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 회복을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은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에도 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시대 아들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주류.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기독교가 유교적인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기독교를 유교적으로 해석해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랄까요? 이 민속 신앙 있죠. 민속 신앙. 그러니까 치성이면 감천이지. 막 이런 게 기독교에 녹아져 갖고 아주 좀 이상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시대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아 먹은 거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낙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율법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많은 이제 이 본문 해석을 보니까 되게 그 뭐랄까요? 그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주장하는 게 다르다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바울 봐라.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 척하면서 이렇게 따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 종교만을 내세우지 말고 형제의 약한 것을 감당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넓은 아량으로 용납해야 된다. 여러분 되게 멋있게 들리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며 세례받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그 백성에 주신 법인 바로 십계명이 그 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피로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버려야 됩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건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견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그 율법은 갖다 버려야 되고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버릴 게 있나요? 아니에요. 다만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어떻게 얻었다고요? 어린 양의 유월절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신의 산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 살아가야 될 그 나라 백성의 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만든 장로의 법이 있었죠. 613가지.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왜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법으로 해석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없겠죠. 그러나 시간을 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다 읽으면 좋아요. 근데 그럴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은 거고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보니까 당시 소문이 안 좋았어요. 21절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다.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소리는 너무나 잘 각색이 되죠. 저도 이런 거 경험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지나갔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그 집에 들어갔대요. 지나갔는데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머리를 긁었는데 아니래. 머리를 감았대요. 그냥 이렇게 들고 봤는데 아니래요. 먹었대요. 웬 소리입니까? 여러분 소문은 항상 그래요.
이 악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죠. 진리를 가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지 생각하는 대로만 믿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다 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서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면 너는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아마 나실인 서원일 겁니다. 24절에 비용을 네가 내갖고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해라. 나실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례 완성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나실인 서원하는 기간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할 때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네가 내서 야,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네. 야, 바울이 있는 그 악소문이 잘못된 게 아니네. 우리 그의 말을 들어볼까? 이렇게까지 가자는 이면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것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복음과 상황이라는 어떤 주제가 항상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선교학의 중요한 것은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야 됩니다. 새벽에 자꾸 이렇게 힘든 얘기하니까 미안합니다만 뭐 그래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각 나라의 종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딱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공략할 방법이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 근본적인 다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선교학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선교학자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 뭐 그 다음에 뭐 상담학 이런 걸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자, 예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복음과 상황으로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파란 눈에 코쟁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코쟁이한테 코베간다. 아니 코쟁이가 코가 훨씬 더 큰데 왜 낮은 우리나라 사람들 코를 벤다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뭐 애들 눈에 먹물을 빼간다. 이 별소리 다 있었습니다. 뭐 귀에 영혼을 뺏어간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대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 얘기 간혹. 그죠? 야, 선교사들이 오면 애들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못 보내는 거야. 야, 너 가서 뺏긴다. 너 눈알 뽑히고 싶냐? 막 이렇게 하면 코베인 된다. 코는 저 사람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선교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성들 예전에 그 딸들이 많으면 그 밥을 좀 덜기 위해서 내다 버렸대요. 우리 딸이 많은 집, 여러분 우리 교회 딸 셋이 있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대를 잘 태어난 줄 아세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딘가 한 명 지금 이제 없어요. 야, 밥 먹는 것도 힘든데 셋이나 있냐? 그래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아파서 버리면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해서 회복되면 공부 가르쳤잖아요. 그게 이화여야 되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버린 여인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세운 학교가 이화여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마치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모진 소문과 모진 학대와 고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고상하게 이렇게 서양식 옷을 입고 앉아갖고 고상하게 이렇게 칼질하면서 스프, 커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으면 같이 개고기 먹고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같이 그냥 뭘 주길래 받아 먹었대. 근데 보니까 뜨거운데 매운데 고기 맛이 다르더래요. 100% 개고기입니다. 그것도 먹고 여러분 또 머리도 한국식산 상투 틀고 같이 사진 옛날 고증된 사진을 보면 된장찌개 뭐 김치에다 우리나라 옛날에 밥이 이만했잖아요. 밥통 그죠? 밥 그릇이 요새는 요만한데 옛날에 이만했단 말이죠. 밥이 이만하게 몇 리터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밥을 같이 떠서 먹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내가 부한 자에겐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겐 가난하게 된다.
내가 이방인에는 이방인처럼 맞춰준다. 그들의 문화 동화돼서 같이 나이트클럽 다니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모습을 갖춰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황,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한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막 힐난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총회장을 갖다가 지적질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네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복음 전도하면서 네가 유대인들 앞에 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면서 네가 무슨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힐난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바울이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추어져서 그 복음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에 상하지 않는 한에서 그들에게 오해를 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는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딱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들, 간혹 예를 들면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고사 지낸 돼지고기 썰어주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사떡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할로윈 같은 거 참석해요, 말아야 돼요? 우리 뭐 영화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극장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콘서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화가 있어요. 지금 6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취할 태도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똑같이 동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27절을 보면 이레가 다 차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인들은 우리가 누군지 보게 되면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에 대한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에베소에서 온 바로 그 강성노조들이었습니다. 강성노조. 제가 왜 강성노조라고 하냐면 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은장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영업이 어려워질까봐 이 노조를 동원해갖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성 노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성 노조로 인하여서 무리를 충동한 거죠.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데모하는 거, 무리 성동.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노조 파업하고 하는 거 이 사람들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리를 충동시켜갖고 막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이제 힐난합니까? 저 사람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하는지 이분들은 이런 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곳에서 여러분 무리를 선동해서 막 그 유대인들을 막 그냥 분노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일으켜갖고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31절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들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군대의 천부장에 들렸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대를 주군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빨리 폭동은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풀어갖고 그 사람들을 딱 이제 선동을 잠재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울 때리는 게 그쳐진 겁니다. 바울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33절에 수세설로 결박을 이제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34절에 누구는 이 소리하고 누구는 저 소리하고 좀 일치가 안 돼요. 군중 심리의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가 왜 때리는지 몰라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왜 하는지 몰라요. 죽여야 된대요. 빨리 끄집어내야 된대요. 왜 그런데요? 그냥 그래야 된대요. 우리 편안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빨간 당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파란 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서로 겸식 안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돼야지. 우리는 다 예수당입니다. 제가 뭐 당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 편 아니면은
다 나쁜 편이에요. 막 죽여야 돼요. 막 끄집어 내려야 돼요. 우리 편이면은 무슨 짓을 해도 it's okay.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바울이 여러분 군사들한테 이렇게 들려서 갔대요. 야, 이런 에스코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억울하게 매맞는 일도 바울 보니까 있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군인들한테 딱 들려서 간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바울이 맞아서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가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바울이 미리 고안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므로 모든 것의 복음의 역사와 확장은 우리 앞에는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때 중간에 우리는 매도 맞을 수 있고 우리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에스코트 하셔서 군대로 들어서 친히 옮겨주시고 재판을 하셔서 내가 손수 애써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한테 에스코트를 받아, 물론 이제 죄인이죠. 에스코트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나중에 로마는 국교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속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상황의 모든 것을 복음과 상황이라는 잣대를 놓고 말씀이란 기준을 갖고 여러분 부한 자에겐 부하게, 가난한 자에겐 가난하게, 이 사람에겐 이 사람에게 맞춰주되 단 여러분이 그와 함께 같이 동화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 것이되 오직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바울은 매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밖에서 나가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복음과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부한 자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이런 자에게 저런 자에게, 어린 자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써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